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제 많은 모양으로도 이제 분량으로도 다양하고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아가기도 하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달린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서 맥주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지만 그 중에서 이제 딱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으니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양육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받은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 하면 이제 가서 일해서 곡식을 얻고 양을 쳐서 이제 많은 양을 거두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열매로 드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건강 주시고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시되 단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 바로 사명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많아서 열매를 많이 올려드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갚는다고 하지만 특별히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들로 올려드리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사명이 있고 사명 따라 살게 되는데 특별히 그 사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제 어르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 가운데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이고 저 녀석 저렇게 말썽꾸러기 저렇게 또 부족한 아이 내가 저걸 두고 어떻게 죽노?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는가? 이런 할머니의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의 탄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자식들이나 아니면 부족한 아이를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 놓친 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 아이를 통해 이제 이분은 그렇게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고 또한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끝까지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한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키에르코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은 그 사람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사람들이 왜 고독하고 불안한가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아주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을지라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요, 사명에 사는 자는 능력자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의 복음을 위해 나를 먼저 불렀고 나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불렀고 그리고 이 사회의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먼저 불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간직하며 능력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사명을 부여함과 더불어서 에스겔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전에 먼저 이제 3장 앞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너는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먹으니 꿀송이처럼 달더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 이 말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깨달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 정말 복되고 복되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다니,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었다니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 이제 나에 대한 사명도 깨닫고 은혜도 깨닫고 사랑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그 깨달음의 반동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에스겔은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꿀송이처럼 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한번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에스겔에게 임한 이 파수꾼의 사명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이 되었으니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직능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파수꾼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성의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처럼 나도 울타리 교회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형제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후에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도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할렐루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주야로 계속해서 서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입 닥치고 있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전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파수꾼 복음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파수꾼 전달하며 세우는 사명이 당연히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할렐루야.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그가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만나고 믿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니 그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에게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바울에게 특별한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았을진데 내가 이렇게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의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자의로 복음을 전하면 상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또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억지로 할지라도 상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상 중의 상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상 중의 상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상이 있어요. 상 중의 상이에요. 구제하는 일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이게 다 이제 영혼을 위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짐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으니까. 또 예배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은 뭐 청소하고 뭐 이런 일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신앙생활 잘하며 건면하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요, 영혼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참 암적인 존재가 있는데, 먼저는 자기 신앙도 주체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곳저곳 이제 교회 유리하면서 상처받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이제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확립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1:1, 하나님과 나와의 1:1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신앙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신앙도 못 지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상 받을 일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제 에스겔에게만 내려진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제 파수꾼으로 세워서, 누구의 파수꾼으로 세워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또 너의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라 하겠어요? 깨우치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이제 나를 대신해서, 여기서 나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워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고 그들을 이제 대신하여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내와 어제 말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줄기차게 당신하고 싸웠어요. 그러더라고. 나하고 싸웠대. 나도 때로는 징글징글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산다, 이렇게 말을 않고 살았다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 되는 가정생활이 아니라 마치 기차 바퀴처럼 이제 영원히 붙을 수 없는, 영원히 갈라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더 멀리도 아니고 가깝게도 아니고 그냥 이 두 내일처럼 지나가는 서로의 인생이 되었을 줄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튼 이제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 할렐루야,
또한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파수꾼도 되겠지만 영적인 파수꾼, 할렐루야,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역시 이제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되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바로 내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바로 내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또한 내 입술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시대에 군산도성의 진정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군산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하라고 권고하니 제일 먼저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서로 이제 데모하고 뭐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데모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겠어요? 기도해야 통과가 안 되죠. 할렐루야.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신앙인이 되어 차별금지법이 있으나마나 아무리 법을 만들려면 만들어라. 우리는 이제 예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파수꾼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그치지 않고 끝까지 준수하며 이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켜왔던 것처럼 말세 치말에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고 또한 이제 우리의 신앙 믿음을 사수하고 지키면서 또한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성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은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 오늘 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봉독한 이 말씀과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한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하며 세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권면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영생 얻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 잘 믿어야 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에 거슬리면 뭐예요? 죽으려니와. 앞에서는 악인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고 뒤에서는 의인에게 권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악인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는 아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의인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이제 믿지 아니할 때,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의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심중 아주 마음속 깊이 너는 죽는다, 너는 죽으려니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저희 아내가 좀 이제 살살 좀 전했으면 쓰겠더라고. 악착같이 붙들고 너 죽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늘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또 죽어 하면 떠날까 봐. 이 파수꾼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날 이 복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거나 주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자들이,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야. 너 잘못 믿으면 죽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연히 파수꾼의 사명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냐면 이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그 행한 그 악을 통해서 보응을 받을 것인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이 사명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저는 우리 울타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 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이제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이 예수 믿게 하셨으니 이 가정 파수꾼으로 세웠다. 나의 직장이든 나의 바운더리 안에 나에게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할렐루야.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아니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단호한 확실한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것이며 얼마나 이제 부귀영화를 통해서 누리겠습니까? 확실한 사명이 나의 영생의 상에 달려있다고 하는, 영생의 상급에 달려있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어서 이제 돌아오는 영혼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정호영이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자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하기를 대신하여 전할 사람을 앞에 붙여주시며 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했고 전하게 하는, 또 만나게 했는데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100마리의 양을 치는 이제 농부처럼 이제 99마리의 양을 놓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가서 찾는다. 또한 이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제 한 드라크마를 잃었으면 부지런히 찾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찾을 때까지 찾고 부지런히 찾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보낼 것인가? 바로 나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는 사실. 나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확고한 믿음 아래서 이제 찾아낼 때까지,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이 파수꾼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20장 가운데에서 아주 우리가 가슴에 찔리도록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19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다음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의 사명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제 그 사명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전하면 그가 깨우치면 그도 살 것이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인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우치면 그가 살고 그렇게 깨우치면 너도 살 것이다.
또 믿는 자들이 타락해서 범죄할 때 네가 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도 살 것이고 내 영혼도 보존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당연히 갈 걸로 생각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깊게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나의 생명이 보존되고 나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하여 이제부터는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전하여 그가 들으면 그가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인데 이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은 보존될 수 없고 네가 전하면 네 생명이 보존되리라. 네 영혼이 보존되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이제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은 바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 영으로 역사하시는 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활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의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파수꾼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이제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힘입어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옵소서. 이제부터 시행하겠나이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